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42편 오늘 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정확한 뜻을 사실은 알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추측하기를 교훈적인 시, 묵상적인 시 또는 지혜의 시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서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 이 시가 어느 상황에서 이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쓰여진 시다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쓰여진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다윗 입장에서 인생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상황 자체는 다윗이 사울이 아예 작정을 하고 다윗을 죽일 마음으로 군사 3천 명을 데리고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이잡듯이 막 이제 찾아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지역들도 있지만 계곡이나 이제 광야로 이제 쭉 평야로 이루어진 상황들 가운데 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3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찾아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숨을 자리가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던 자들을 어떻게 보면 학살을 하는 심지어 그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살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굴에 이제 숨어 들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면 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묵상 기도도 있을 것 같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절박한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큰 소리를 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절박한 마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르짖는 기도는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서양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특별히 우리 동양 쪽에서의 한국 사람들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종종 자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소위 주여 삼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세계 어느 장소를 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렇게 좀 부르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어떤 이유는 이렇게 좀 절박한 마음에서 함께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은 이제 문제예요. 문제를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 대한 특별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환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입장도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제 물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돌아오는 상황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사울 왕도 기뻐하고 근데 다윗도 기뻐하고 근데 다윗을 기뻐하는 것으로만도 사실 좋은데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주 어린 시절에 불과 10대 수준밖에 안 되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을 비교해서 이 왕보다 다윗이 더한 것처럼 여자들이 노래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누구도 이 비교 가운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사울의 상황도 나름 이해는 가지만 뭐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상황은 물론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됐든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졌고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계속 도망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억울하죠. 원통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누구에게 토해냈냐면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또 기도도 구할 수 있지만 요청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런 특별한 원통함에 대한 내용들,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과 나누어졌을 때는 또 다른 제2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격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보복해 달라고 복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무슨 원수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들이 뭐 일찍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그 부인들이 일찍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좀 뭐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의 때이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는 특별히 다윗의 시인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래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맺혀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어디에서 토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위 말하면 삭혀진다. 그러니까 담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병이 돼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내가 그냥 삼켜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냥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부서뜨리는
그러니까 육신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병이 돼버려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사람에게 토해내 버리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망이 돼버리고 불평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토해내 버리면 그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자, 이걸 어디다 토해내야 되느냐면 다윗은 이걸 다 하나님께 토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토해놨을 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토해놔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심지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 그릇이 안 되네요, 사람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토해 놓은들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우리가 어디에다 토해놔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어떤 마음의 그 무엇이 되었든지 스스로 마음에 담아서 삭히려고 하셔서는 안 되고, 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누군가에게 토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토해놓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놓으면 그분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토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삭혀서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토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이 다 토해 놓습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담아놓게 되면 마음을 다 망가뜨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내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계속 내가 걸려 넘어지게끔 그런 함정들을 지금 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 이 표현은, 자,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 도움을 상징해요. 근데 그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자,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리도 없다. 자, 이거는 아예 없다란 얘기가 아니라, 자,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 오른쪽에서 나를 도와줄 자도, 내가 숨을 수 있도록 도와줄 자도, 아무도 돌볼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안 도와줘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유일한 피난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 분깃은 영어로는 por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 그거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6절을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상황을 비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난.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예요. 상대적 가난이 있고 절대적 가난이 있어요. 상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 이 상대적 가난은 뭘 의미하느냐? 누군가는 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어서 막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근데 나는 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상대적 가난이에요. 비교에 의한. 근데 자전거 타는 이 사람이 자전거도 없는 동네에 가면 뭐가 돼요? 비교적 부자가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상대적 가난입니다. 근데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적 가난, 누군가에 비교하여 볼 때에 비교적 무엇인가가 좀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은 뭘 비교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실제로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굴에 숨어들어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는 진짜 누군가가 다윗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고발을 하면 오히려 상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데도 숨을 데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심지어 어떤 성읍에 위기 상황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상황들 가운데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군사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와준 이 백성,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너를 내줄 거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살 수가 없어요. 사울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너를 다 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는 피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비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천하다, 절대적 가난.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볼 수 있고 저런 방법도 한번 써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세컨 초이스라 그럴까요? 두 번째 방법들이 남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줘 버리시면 그냥 나는 끝장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한 상황. 다윗이 그런 상황이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뭐하대요? 그러면 강하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이 옥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프리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어두운 컴컴한 굴 속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 상황에 자기를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이끌어내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절박한 상황들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이 부르짖음이 오히려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의인들이 함께 생겨날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다윗처럼의 절박한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의 원통함을 스스로
삼켜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토해놓는 자,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문제를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비록 그게 굉장히 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요. 그냥 나한테 와서 다 토해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토해놓을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이 문제들을, 원통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누가 보기에는, 누가 듣기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괜찮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놓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절대적 비천, 가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